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 오늘 새날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전히 호흡하게 하심으로 한날을 주님 은혜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들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복되게 살아내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사 또한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시어 저들의 삶에 늘 승리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또 슬픔을 당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잘 담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대한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읽은 말씀, 또 앞으로 읽은 말씀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라마가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들어 가기 위한 이 집결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다 붙들어 갖고 여기다 이제 집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우느냐 하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지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의 그 자식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브라임이란 말이나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라헬이 그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를 그 말씀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끌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이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헬이 자식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막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울음을 멈추고 통곡 소리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울지 말아라. 이제 돌아온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여기 보니까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이다. 뭔가를 내가 했어. 거기에 대한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탄식하기를 시작합니다. 뭘 탄식했을까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징벌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어떨까요?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큰 소들은 요령도 있고 힘이 있어서 멍에를 매면 일 잘합니다. 송아지는 어떨까요? 아직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경험도 없기 때문에 송아지는 멍에를 매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가본 적이 없는 이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후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일의 싹을 받아서 너희가 돌아온다는 이 싹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그들의 싹이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회개와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한 자는 용서와 간구한 자에게는 응답의 이 싹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볼기를 쳤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걸까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뭐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한번 상대에게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린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반성하는 그런 의미. 우리 가슴을 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볼기를 자기 볼기를 쳤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믿음이 어려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던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어려서 깨닫지 못했던 자기들을 보면서 이제 고난 속에 믿음이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우리도 살다가 이런 고난이 있으면 두 가지가 우리 길입니다. 회개와 간구입니다. 탕자를 보셔도 돼요. 탕자가 막 재산 가지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깨닫잖아요. 나는 정말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 아버지 집엔 푸권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리라. 이 탕자가 한 것이 회개와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또 간구할 때에 나를 품꾼이 하나로 쓰소서라고 할 때 그의 간구를 드려서 품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곤대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옛날 포로로 붙들려 갔던 그 길을 잘 더듬어 보래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더듬어 돌아가듯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슬퍼하며 통곡하던 라헬, 이스라엘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떠나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두 가지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아무리 죄졌어도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은 혼날 때마다 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낼 때마다 깊이 마음에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아버지가 혼내면서 이 창자가 들끓는다.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미워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에 넘기셔도 하나님 마음은 들끓어요.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10배, 100배는 더 괴로우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저들이 살아나갔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부르짖기만 하면, 간구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렇게 정말 툴툴거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탕자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고 하나님의 정말
정말 애끓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버렸을 때에 라헬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라헬의 심정과 그보다도 더 큰 애걸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잘못 갔을 때에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회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과 또 한정일 집사님, 또 아버지 안에 자녀로 말미암아 애끓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주의 백성들 회개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애끓던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